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끝난 이후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밥때가 되면 밥은 챙겨 먹습니다. 주일부터 청년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회의 중인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희 회의 논의할 거 있는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 큐티를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 둘씩 바꿔가려고 하는데요. 계속 회의하고 논의하고 나눔하고 주일날 한 9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내 삶을 뒤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다시 하겠노라고, 큐티를 하겠노라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기도 모임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습성,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습성, 내가 세우지 못했던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생활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던 것,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미 내 안에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장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새 사람 되게 했으니 너희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뭘 입습니까?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언급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분별됨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우리의 모습, 그 전에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분별된 자의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하고 나면 옷을 시키고 나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첫 번째 기다립니까? 택배 기사를 기다리지요. 가족보다도 더 반깁니다. 벗은 발로 나와서.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근데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새 옷을 입은 뒤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합니까? 조심합니다. 왜요? 무엇이 묻을까 봐. 행여나 뭐가 묻을까? 올이 나갈까? 어디에 걸쳐져서 찢어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그 모습 가운데
은혜에 떼타지 않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잠옷을 입었을 때와 또 어딘가 꼭 예쁘게 보여야 하는 자리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잠옷을 입고 생활하는 나의 모습의 생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쁘게 보이기 위해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아름답게 치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잠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하는 행동의 모습인지,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옷인지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거숭이와 같은 내 모습이 이제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면 나는 그 새 옷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라면 두 번째는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옷을 입으면 조심조심합니다. 뭐가 묻을까? 옷이 찢어질까?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끼리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운전 연수입니다. 운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저는 제 아내의 운전 연수를 제가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운전 연수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운전 연수를 처음 할 때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뛰는 것부터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대신 아무 차도 다니지 않고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한 이틀, 3일 가르쳐 줬더니 제가 화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저희 아내가 막 자랑합니다. 세상에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운전 연수를 가르쳐줬던 차가 150만 원 주고 샀던 카렌스 2였습니다. 마음은 다치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요. 어디 박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연수를 해주고 나서 주문했던 새 차가 나왔습니다. 그 운전을 하고 도로를 나갔는데 움찔움찔 하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바락바락 올라오는 거죠.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차가 새 차가 아니어서
새 차가 아니어서. 이처럼 새 것에 대해서, 새 것은 뭘까요? 흠이 없는 것, 그죠? 흠이 없는 것, 보기에 아무 흠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계속 청년들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찬양하는 게 기쁘고 찬양 시간이 아쉽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카톡이 옵니다. 갑자기 모여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모여서 단톡방에 올라와요. 저희들 카페에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숲장 공방하는 곳에 가서 막 모여서 막 6, 7명이 큐티하고 있고 인증샷 올라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쁨에 달라지는 모습이 누가 시켜서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게 멀게 느껴집니다. 멀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 청년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모인다고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너무 아름다워서 번개를 쳤습니다. 일명 번개가 반짝하지 않습니까? 금만남. 네, 오늘 예배 후에 공원에서 함께 치킨을 먹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제가 수요 예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배하고 하겠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전에 사실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수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도 저 자리에 안 나옵니다. 은혜 받으니 나오란 말 안 해도 알아서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게 있는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이 나도 그걸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나쁜 언행으로, 나쁜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오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건 늘 새날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다시 무엇이 뜹니까? 해가 뜹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한 새날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내일 다시 우리에게는 새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묵혀진 이 분이 내일까지 가면 어제와 같이 마귀에게 틈을 줬던 죄악의 암울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분을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는 스스로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분냄을, 나의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 분이 삭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며 치유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흔적이 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귀는 은혜 받은 공동체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는 앞으로 오나 마귀의 틈은 항상 등 뒤로 옵니다. 교만도 등 뒤로 오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보다 욱하는 마음이 많고 내가 전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잘 뒤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 나를 나타내는 어떤 자리에 대한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벗어난 그 모습도 우리의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기에 내 안에 어느 순간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삭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말과 행동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계속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하는 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도둑질을 왜 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며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네가 세상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버리고 누군가의 것을 취했던, 누군가에서 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네 모습을 버리고 네가 수고하여 그들을 위해 너의 것을 채워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와 행동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조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죄의 패턴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패턴이 있고요, 나의 언행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에 부족할 수 있고요, 내가 성으로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약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의 패턴에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소문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내 말로 소금치듯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에는 그러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련회 일전에 한 달 전부터 수예배가 끝난 이후에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수련회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미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누가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위로하고, 축복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가가서 내가 먼저 축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그 손 내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손길을 통해 위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3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소문내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화가 나 있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세워야 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했으면 우리의 입에는 사랑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게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왜요? 마음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니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지킬 때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욕심을 따르는 내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아이가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옷에,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 옷에 뭐가 묻으면 걱정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창피해서일까요? 아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너 엄마가 이거 얼마짜린데,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줬는데. 아이는 옷에 뭐가 딱 묻었다, 창피해서 어떡하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묻자마자 웁니다. 왜요? 엄마한테 혼날 것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새 옷에 더러운 게 묻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데 내 등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등을 틈타 우리 뒤로부터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적,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친교적, 떡을 떼고 나누는 겁니다. 교리적,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친교하며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바라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마귀에게 서가고 있다라고 하면, 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마, 거기가 아니야. 분명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리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끌어당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맺어지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이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대회 효천지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분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 맞아주고 축복하고 반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어서 오라고 반겨주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맛으로 살까요? 사람은 어떤 맛으로 쓸까요? 단맛, 신맛, 인생은 쓴맛이라고 누가 쓴맛으로 사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산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맛집입니다. 그죠? 맛집. 그런데 맛집에 소문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면 그 집을 다시 가시겠습니까? 그 집 다시 가지 않습니다. 맛있어도 서비스가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맛을 찾아왔는데, 맛은 있는데 서비스가 아니어서 뭐에 상처받았습니까? 내 혀는 그 맛이 만족하지만 내 마음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잔치집에서 잔치한다고 예쁘게 꾸미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온 사람들은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은 오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집인데 그곳에 서비스도 너무 좋고 친절하고 마음이 가면 그 집은 단골집이 됩니다. 저절로 누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들이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대기업들이 그 유니폼을 주면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 정신과 교육으로 그 목적에 맞게 나가라고 그 옷을 입히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최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베풉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말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손내밈을 통해 위로받고자 교회를 찾아왔던 이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 나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되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머금은 자들로 또 우리가 변화되어 친절과 관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귀는 들리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사랑으로 준비합시다. 마지막 5장 1절과 2절을 봉독하며 나가실 텐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 5장 1절 이곳에 한 번 나옵니다. 휴천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며 우리 효자동 교회는 여기 효자동 교회는 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의 말씀 언급되고 마무리하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